3장 3장 1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볼 때 1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래서 제장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다. 41절에 메시아다가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줬죠. 그것이 영광이다. 빛이 그리스도인데 그 빛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라이트하고 글로리하고는 다 같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비춰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줄 알고 믿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성전된 육체가 되어서 다시 사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2장이었습니다. 그 3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3장에 보시면은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라삐라고 불림 받는 선생이라고 불림 받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이죠. 이런데 밤에 특별히 낮이 아니고 밤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밤에 찾아갔습니다. 낮이 아니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고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제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엉뚱당땅하게 거듭나야 간다는 것을 거듭나야 하나님 축복받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의로서 구원받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계속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하니 도대체 늙어서 어떻게 얻어내느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너무나 상식 밖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얘기를 할 때 땅에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점점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은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 없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마음에 와야만 구원받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과 같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거기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실 때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로 흘리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요한일서 5장 5절에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요한복음 3장 40절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은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믿는 것, 그런데 그 믿는 것은 순종이다. 행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물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물은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살아난 8 식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물로 살아났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물로 살아났다는 것은 세례받고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여기서 회개를 말하죠.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의 축복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노아가 물로 살아난 것과 똑같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회개죠. 회개해서 나는 죄인인데 여태까지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고 선한 양심, 주님께로 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는 나라 갈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믿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종이, 예수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순종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똑같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것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구원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죠.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본어게인 한 건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 것이냐 또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적으로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믿음을 통해서는 받지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같이 율법을 따져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은 아주 믿음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것 똑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 합주하시면서 구원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여 가르친 대로 이것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냐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오셔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성령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믿는 어리석은 자야 한 거죠. 아직도 네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다 보여주시고,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또 성전을 허를라 내가 삼나 살아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지금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이종을 통해서 많이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 보시면 너희는 믿고 예수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믿고 알았어요. 믿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알고 믿지, 다 되는 거 보고 믿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보고 믿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내가 보여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절 말씀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다음 13절을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기가 증거하죠.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러한 예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직접 오신 복음서에도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여기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는 것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불편하고 모든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집트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 몰아나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며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과 모세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아주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진노하세요. 믿으면 영접하지만은 믿지 않으면 진노하시는데, 진노하는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망했습니다. 모세요 이 별불에서 지금 물지 않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모세한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그걸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뱀에 물려도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놓았더니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걸 쳐다보니까 나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도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생명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보는 자는, 믿는 자는 다 영생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많이 외우고 이것을 전도용으로 쓰고 많이 하지만은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낳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 얻죠. 믿음을 통해서만 거듭나죠. 믿음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것을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살게 하는 것이지 정죄해서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사망길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살죠. 노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 그 피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불빛을 미워하여도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렸습니다. 죄가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죠. 그러므로 악한 행동을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면은 전부 나타나니까, 전부 죄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준 그 행위가 나타낸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빛의 삶이죠. 빛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 밤낮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지 빛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22절에 보시 이후에 예수께서 저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예논에서 세례를 주시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주는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고 또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 오는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가는 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이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데서 왔느라 생각합니다. 아니죠. 전부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므로 여기도 말씀하죠.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저이니라.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들놀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모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신랑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므로 그분이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둘돌이로서 신부를 차지하는 것 그것만 봐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남이 구원받고 남이 잘되는 것, 남의 축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망하지만은 저분은 흥하세요. 나는 잘못되지만 저분은 잘 되세요. 나는 저주받는 머리지만 저분이 더 축복을 받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서야지, 내가 명예가 더 높아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말을 그대로 했고 행동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저는 흥한다. 이것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도 자기 욕심에 자유에 걸려가지고 전부 자기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그냥 박차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자기 콧대를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이죠.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면 너는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이익.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 내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사람 돌보랴. 내가 언제 다른 사람 돌보랴.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육체 자기 것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세상은 7, 80년, 120년 잘 살아야 그밖에 못 살죠. 그동안은 높이 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명예스럽게 살 수 있으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아주 어려운 삶, 죽음의 삶, 부더기도 죽지 않은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죠. 불타는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한,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웁니다. 저분은 잘 돼야 돼요. 나는 잘못되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저는 높아지는 나는 이거 뭐냐 아닙니다. 그렇게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낮추라. 그러면 높이란 것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같이 낮추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시면 낮추면 높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것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을 지배하신 자다. 만물의 최고에 있는 분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미라. 태초에 먼저 계시는 분, 먼저 오시는 분, 만물보다 먼저 있는 분,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것까지 들어가지.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 속에 속한 것은 말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가면 말해요. 땅에 가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말만 하게 됩니다. 하늘의 말. 하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무슨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얘기해요. 땅의 진리만 생각하죠. 땅의 법칙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33절에 보시면 32절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다 지금 보여주고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전부 증거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요. 33절에 보시면 그 증거는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받는 이, 즉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완전히 보증으로 성령으로 축복을 주신 거죠. 보증의 성령. 3, 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일할 때 성령을 받고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과 같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한다고 하나님 말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는 것 같이 악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척척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아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도 악한 영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내가 성령 받게 되면, 물과 성령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마귀처럼 아는 것밖에 안 되죠. 사탄처럼 아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과 함께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도 성령의 검 말씀을 하자. 성령의 검 말씀을 하자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검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성령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검, 즉 성령과 말씀이 하나로 있어야죠. 그래서 부흥회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막 해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다 쓰러지죠. 또 사람은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니까 그 검은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검을 쓸 수 있죠. 또 힘이 있어도 검이 있어야 쓸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은 죄사함 받고 누가 성령 거듭나야 성령 받죠. 성령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척척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하시는 3,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전부 다 그들 만물이 전부 하나님 아들 안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권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전부 하늘의 권세를 다 내가 주었으니 했죠. 예수님께서 전부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죠.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되는데 이 그리스도 가지려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 순종으로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은 너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어서 완전히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완전히 지켰으니 그 순종한 자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 자마다 전부 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은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를 완성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믿는 것을 거듭나는 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경험을 통해야만 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피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으니 경외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는 순종입니다. 두려워하는데 순종 없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중에 두려움은 저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죠. 순종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순종만 하면은 그 다음 나오죠. 9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누가서는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받아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본어게인 거듭나는 거죠. 본어게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백하면 다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죽으실 필요가 없죠. 왜 죽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도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직접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믿어야 거듭난다. 그 믿음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그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나 2장에서나 3장에서나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아주 확실한 길을 차차차차 보여주는 거예요. 차차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끝나게 되면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지르죠. 아주 정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확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온 것이요, 그분의 기쁨이 들어온 것이요, 그분의 평강이 들어온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모든 다 가지고서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분은 옛것이 지나간 새로운 거듭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로 나서 죽고 말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면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있어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은 지금 죄로서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살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말씀.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씀. 그래서 성령과 그 말씀이 우리에서 역사하시면서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몬인데 베드로를 바꿔줬죠. 너는 옛날 베드로 같은 시몬이 아니다. 난 베드로다. 이름까지 바꿔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꾸고 성령세를 받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새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하시고 믿음의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 순종을 한꺼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해서 다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시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싸우니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면 똑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새 생명이 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다 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 새 생명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지금까지 막혔던 것을, 지금까지 죄로 어려웠던 것을, 죄로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며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생명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을 부릅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 나 기뻤어도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펴니녀. 주 날개미 내 신우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